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저마다의 기도 제목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올려드리며 간구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작된 설명절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권세와 질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되는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종들이 육체의 상전에게 또 상전이 종들에게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그 옛날 바울 당시에 주종의 관계가 분명하고 만연한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하여 에베소 지역의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상전과 종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의 자세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향한 이 신앙의 교육은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바울 시대와 같은 주종의 관계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복된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종은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 즉 최선을 다해 주인을 위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주인 또한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종들을 바르게 대하고 다스리며 지금 누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상전이든 종이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8절에도 보면 이 모든 질서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8절과 9절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이 위치에,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주어진 삶에, 그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에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는 성령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결국 자기 위치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질서라는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의 질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 내셨습니다. 마치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할 수 있는 모든 무대와 시설이 갖추어진 뒤에 연극 배우가 무대에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사람을 지으심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질서를 통해서 사람을 사람답게 호흡하며 발을 땅에 디디며 참된 삶이라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질서 있게 창조만 하시고 그치신 게 아니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여러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존재하게 하시며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질서를 세우시고 자연의 질서를 통해 과실이 열매를 맺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력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그 질서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삶의 원리, 질서를 주셔서 말씀대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이 주어진다고 분명한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는 질서의 하나님, 우리 삶의 질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질서를 주심으로 그 질서를 지킬 때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바울 당시의 주종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그 당시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당시에 적용하면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 이 질서는 누가 세우셨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서가 깨져서 말씀처럼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오늘 본문에는 눈가림만 하는 것처럼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게 엉터리로 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종관계 안에도 이 질서라는 것이 존재하도록 질서라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질서가 파괴돼서 눈가림만 하는 종이 된다면, 그래서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그래서 엉터리로 일을 한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또 주인이 반대로 불의하게 종을 대하고 막 억압한다면 또 어떤 효과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혼란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케스트라도 생각해 보세요. 오케스트라는 함께 연주할 때, 함께 지휘자의 질서에 맞추어서 함께 연주할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어떤 특정한 악기가 자기 마음대로 연주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음을 연주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도 질서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누구 하나 그 질서를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질서라는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에 평안을 누리고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이 질서를 벗어나서는 누구 하나도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각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또 위치를 맡고 있습니다. 또 일터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저마다 맡고 있는 직분과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허락해 주신 직분과 위치라는 질서를 벗어나서 불의하게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직장인이 직장인으로서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자신의 위치에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않게 예배한다면, 여러분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질서를 어기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지도자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부모가 부모답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답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직분과 위치를 지킬 때 평안이 찾아오는 이 당연한 이치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직분과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오늘 삶을 허락하시고 이 삶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질서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 하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 모든 존재들의 완전하고 유일한 상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 모든 존재는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 존재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질서가 주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창조주로 인해서 모든 존재하는 개념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한 권세자로 참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시고 번성하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질서와 질서 가운데 권세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종관계와 같이 놓여 있어서 때로는 불의함을 당할 때가 있고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여전히 이겨내고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권세, 최고의 완전한 권세자요 상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여러분 단지 도덕적으로 인간의 도리가 그렇다 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권세자요 우리의 참되고 유일한 상전으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삶 가운데 사명과 위치를 주셔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이 우리의 상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권세가 주께로부터 주어졌다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볼 때 빈부격차와 또 귀천으로 나뉠지라도 또 세상 속에 불합리한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위치를 지키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질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향력을 끼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안식일이라는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질서를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거룩한 주일 적용하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자가 되셔서 우리를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와 그 직분과 질서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권능과 질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나라를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나라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시작된 명절 연휴 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나라와 연휴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삶의 위치와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삶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상전이시오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삶의 위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 위기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에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상화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시작된 명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명절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부르신 뜻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 각 가정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땅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세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힘과 권세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그 권세를 인정하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강단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종들을 통해 기름 부어주시고